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서면 눈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잘 큰일이네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이선하셔서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해볼까요? 자, 박수 소리를 힘차게 할 때 주님도 힘차게 임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박수 해볼까요? 박수. 자, 이제 율동하는 거 잘 보셨죠?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이렇게 자리가 좁으신 분들은 복도로 더 나오시고 이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율동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봅시다. 더 넓게 나오세요. 자, 우리 누가 과연 제일 이렇게 행복하게 율동 잘하시나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식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식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해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 자, 절 보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자 하나 둘셋넷 다윗처럼 춤을 자, 손 추면서 휘저으시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둘셋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계속해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때 이제 조금 몸 풀리셨죠? 이제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셋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자 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둘셋넷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둘자 기르시고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한 번 더 찔러주시고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춤을 춰볼게요 나 기쁨에 춤추 자 춤추세요 나 큰 소리 외치네 자 함성 한 번 더 춤춰보겠습니다 나 기쁨에 자 자유롭게 춤추세요 자 이번에는 가장 큰 함성 소리로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가봅니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둘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양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박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헤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헤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자 한 번 더 왕 대신 주께 둘셋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헤이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대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보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자. 힘차게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힘차게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헤이!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능력의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주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위로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증거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님 주여 이것이 주의 저소가 이것이 하나님과 하시는 인도의 성전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성소로 들어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는 주시는 위로와 칭과 참된 행복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여 일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늘을 여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만지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저희를 만져주시고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요 떠나요 아버지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지만 듣고 바라며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거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를 낭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고 더 온전하여지며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그를 아버지 성장하지 못하여 변화하지 못하여 약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주 예수 주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이지만 아버지 우리 육신을 생수의 강물로 시원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맑은 정신에 아버지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옥토밭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박해 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행하소서. 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가 주님 앞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영혼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듣지 아니하니 결국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육신으로 듣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하고 피곤하고 지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끝나고 이제 행복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코칭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에서 감독이 코치하듯 코치가 코치하듯 뭔가 우리 신앙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성경적으로 코칭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여 시간이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에 제가 이수비전 교회에서도 함께 다루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가면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졸음을 조금 거두어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엔돌핀을 돌렸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돌핀 감동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좀 이렇게 활짝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Posing. knows what it is. If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감동이 되시나요? 네, 저도 요즘 여성 호르몬이 흘러서 그런지 저런 거 보면 자꾸 울어요. 한참을 흘렸는데, 행복이란 뭘까요? 저렇게 작은 거예요. 행복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요. 교육자들 보면 번드르르 하지요. 뭐 다 양복 입고 다 뭐 목사님, 다 전사님 그래요. 이번에 수양회 갔다 왔는데 어린 아이들 같이 놀더라고요. 막 성도들 눈치 보는 것에서 해방, 육아에서 해방, 하나님 눈치도 보고 제 눈치도 봐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온갖 시선에 늘 압박돼 있고 늘 조금은 힘겨운 그 씨름 가운데 가서 다 매겨놓고 풀어놓으니까 막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거를 뭐 보고 두고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집 한 채 그냥 밥 먹었어요. 그리고 물에다 좀 풀어놓고 저녁에 모아서 회의하고. 근데 물에서 뿔도록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맨날 애들 보느라고 애들 놀리고 애들 다칠까봐, 그리고 수련회 가면 사고 날까봐 애들 뭐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뭐 어딜 가나 다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일생 가운데 저 사람들 번지해보자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힘겨운 씨름 가운데 그 일상이 누구에게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었지만 많이 자유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과 삶에는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고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 코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작은 신앙의 행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 그건 시장입니다. 시장.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결국은 배불러서 맛이 없는 거예요. 천하의 맛있는 비싼 음식도 배부르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요, 천국으로 가득 찼는데 정말 영적으로 배돼지가 불렀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상황, 여건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고 그냥 힘겨움이고 늘 비교 대상들 가운데 나는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낮춰보고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달리하고 태도를 다하면 저렇게 평생을 흑백으로 시커먼 세상을, 그냥 하얀 것과 검은 것만 보이는 세상을 살다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66세에 가서야 그 생명안경 저도 있는지 몰랐어요. 실은 저도 색약이에요. 색약. 녹색하고 빨간색 이 비스무리한 거 잘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그 작은 행복에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조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예, 현찮지요? 왜 현찮은가냐? 감옥에 있다가 출소해 보세요. 아름다울 거예요. 감옥에 출소해서 늘 갇혀있던 사람에게는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천국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한 개도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낮은 세상에서 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을 보면 더 많은 행복 조건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 코칭이란 이 주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의 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두운데, 이 어두운 육신에 담겨 살아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행복들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천 코칭, 행복 코칭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며, 첫 번째 도모해야 될 주제가 뭐냐? 1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비전은 이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날마다 천국, 행복, 주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소유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코칭하겠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코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놨습니다. 코치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면서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라, 이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프면 병원 가라. 맨날 근심, 맨날 불행, 맨날 두려움, 맨날 분노에 살면서 병원 갈 생각은 안 해. 병원이 어디예요?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으득으득 이를 악물고 참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고장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나가서 주야 하면서 고쳐 달라고 간구해라.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버텨요. 아직 버틸만 하네, 아직 좀 덜 아프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늘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할걸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둘걸요.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 가만히 내버려 안 놔둬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되신 예수님께 이 마귀가 던져주는 질병과 이 근심 염려와 이 문제를 가지고 작건 크건 빨리빨리 주님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게 바로 새벽 예배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자꾸 나와 매달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코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도 누리며 누군가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 코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은사와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크리스천 코칭이다.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로 있을 때 그 누에 안에, 그 누에 껍질 안에 있는 그 누에가 나는 나비야,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다 나비,
독수리, 우리도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살고 있냐? 꿈틀꿈틀 이러고 살고 있어. 다 누에 갇혀갖고 꿈틀꿈틀 이러고 살고 있어. 그냥 그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감과 또 상실감과 온 것 좌절감에 꿈틀꿈틀 그거를 달피하고 나와서 날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들 그 어두움에, 그 두려움에, 그 상실감에, 좌절감에 다 갇혀갖고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거를 찢어주시고 이거를 거두어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바로 이 행복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가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그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이 큰 인물로 하나님이 비상하게 계획을 해두셨는데, 그는 여전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이나 치며 꿈틀꿈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볼 때, 스스로를 볼 때 요즘 날아다녀. 신앙생활이 막 정말 행복하다. 야, 날아갈 것 같다. 아멘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고 그냥 다들 광야 속에 갇힌, 누에 속에 갇힌 이 꼬치처럼 꿈틀꿈틀대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라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 이 모든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우리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바로 이 천국, 죄사함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코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코치가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요즘 이상한 느낌 안 드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코치해요. 세상이 우리를 코치하고 있어. 막 재정을 이제 관리하려고 그러고요. 막 교회 안에 이제 조직을 막 마음대로 쥐력펴락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문제만 생기면 자꾸 법정에다 갖다 찔러.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를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정말 가끔이라도 제가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 문제를 논한다 이래놓고 스님을 데리고 와. 법정 스님. 그리고 그런 시대를 말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돌 뭐야 뭐 이런 사람 데려놓고 얘기는 듣는데, 목사님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CTS 말고 목사님이 일반 공영 프로에 나와갖고 시대를 말한다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교회는 물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코치. 세상이 교회를 코치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통탄하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영적 권능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하며 이렇게 살아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코치를 받고 세상의 간섭을 받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비전교회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시대, 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권능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시대를 이끌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저 스스로가 나이적으로는 연소하다고 봐요.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한번 살다 죽고 싶어요. 뭐 제가 뭐 명성을 떨치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 밑에 가서 고개 숙여 안수받고 대통령 되듯이, 뭔가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그런 영향력인 인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훌륭한 코치로서 세상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 코칭을 이루어가는 큰 몇 가지 기술, 우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는 내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다음 주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기술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개만 먼저 할게요. 자,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질문이 없어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급해갖고 막 문제 읽다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밀렸어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도 많이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으로 말미암아 인생도 엉뚱한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질문, 좋은 질문을 그 정답자 앞에 빨리 많이 들고 나가 자꾸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반응도 결과도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뭐 이 얘기하면 혹시 좋아하실 분들, 내 얘기한다고 깜짝 놀라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돼야 안 돼요? 주여, 주여. 바꿔볼까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자, 기도하면서 담배는 말도 안 되죠. 담배 피는 사람은 이미 신앙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담배 피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담배 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오전에 주님이 목사님이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되나? 주여.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인데 질문이 달라지니까 이게 완전히 반응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네요. 보셨습니까? 질문의 무서운 능력. 질문을 제대로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대로 있는 질문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도둑질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럼 도둑이 크리스찬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도둑은 크리스찬이 돼야죠.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완전 다른 양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질문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질문을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거나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온전한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들 갖고 있어요? 언제쯤 건물주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언제쯤 내가 건물주가 되겠습니까? 언제쯤 내가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갖가지 질문이 너무 유치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바꿔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그 질문을 자꾸 들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정답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 목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 묻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아니야. 뭐 하나 딱 목회자로서 딱 맞아떨어지고 정말 이게 괜찮다 이런 모습이 저는 제가 볼 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은 벌써 잘랐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밀어가시면 쓰시는 거야.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탁 치시고, 피하려면 떡 치시면서 계속 저를 여기까지 몰아오셨어요.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딱 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나마 네가 나를 찾으니까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 시대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 중에 네가 그래도 나를 막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네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 자격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니까 너를 쓰는 거야. 저는 이 답에 제 인생의 목회의 비전과 제 목회의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래, 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제가 이 답을 얻자 목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하라 하나님이 목을 조르고, 막 제가 뭐 노래를 더 잘하라 막 하고, 뭔가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면 제가 포기할 텐데, 적어도 사람인 이상 구하고 찾는 건 하면 되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싫으세요? 차면 되잖아요. 왜 안 구하고 안 찾아요? 배가 불러서 똥줄이 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내 삶이 살만하니까 이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추록을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듯, 여러분, 자동차 타던 사람은 자동차 바꿔봐야 그거 일주일이에요. 근데 평생 자전거 타던 사람은 자동차 차면 놀래 자빠져요. 와, 이게 있구나. 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려니 기도도 없고 부르짖어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절하지만 달리는 말이 채찍을질합니다. 더 하셔야 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찾아야 돼. 그분을 만나기까지 막 찾아야 돼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에 2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의뢰하고 구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학생들을 감히 평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정확히 맞아떨어질걸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뭐냐면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는가가 바로 학생들의 수준이에요. 누구에게? 선생님한테 얼마나 자주 물어보느냐,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좋은 질문이냐. 그러나 좋지 않더라도 자꾸 찾아가서 묻고 물으면서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앞에 얕은 수준은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 이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주 가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 학생의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 수준이요, 바로 하나님께 이 좋은 질문, 그리고 자주 묻는 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먹는다고 이게 살이 찌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풀죽 백날 퍼먹어봐야 영양실조 걸려요. 제대로 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양식이 뭐예요? 묻고 또 구하고 또 찾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우리 문제는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를 않고 경청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묻지도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처지에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자꾸 부딪힙니까? 제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꾸 묻고 그러면 묻는 수준도 높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더 구하시고 더 찾으셔서 오늘 이 질문과 경청이 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많이 물을수록, 좋은 질문을 갖고 들을수록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라포라고 해서 라포가 뭔가 1번이요. 시작. 코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는 온전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라포는 한마디로 서로의 신뢰관계, 관계성.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 보면 뭔가 그 사람과 내가 통하는 게 있다. 네가 내가 통하는 게 있어. 이 쉬운 말로 라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좀 통하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 사이에 뭔가가 그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서로 뭔가가 통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막힌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코칭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칭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신뢰관계로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관계도 서로가 온전한 신뢰관계로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냥 믿으시면 큰일 나요. 이분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신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 꿔줄 줄 믿어, 이렇게 믿는 건 안 되고요. 네가 나를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어, 이런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한테 내가 100만 원 주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더 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관계예요. 초대교회는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가 그런 단체를 잠깐 경험해 봤는데요. STMF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꼭 그랬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본인이 지금 감동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하는 걸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막 돈, 지갑, 뭐 김치, 뭐 별거 다 있어.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래. 그러면 그 다음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 혹시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앞에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와 나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 딱 얼마가 필요했어요. 집에 가려면 얼마가 필요했는데 딱 그 돈이 있더라고. 거기 얼른 집어왔어요. 저는 10원 한 장 안 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기도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 목회할까? 아마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말씀 보자고 해도 안 하고 예배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고 이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인간으로서는 못 신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꿔주셔야 서로의 미래가 기대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기도가 없고 주님 앞에 매어 달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통로 안에 서 있질 않은데 뭘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고 기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막 기대하고 주목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하면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나마 좀 기대해. 했다가 뭐 새벽 예배라고 다 기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망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믿어요. 막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뻥. 그건 안 될 줄 믿어요. 왜?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로 흘리고 있다라면 그때부터 제가 기대하기 시작하죠. 야, 저기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저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관계는 어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냥 모이는 집단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갑 잘 붙잡고 계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기대하면 낙심, 절망, 그리고 미움, 분노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막 190명, 200명 가까이 모여요. 수요일 날도 170명, 180명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모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새벽도 웬만한, 저도 제가 목회 이전까지 큰 교회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새벽 예배 많이 하는 교회 못 봤어요. 제가 전에 서강교회 1000명 넘는 교회, 1200명 다니는 교회 부목사였는데 그때도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제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목이 쉬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 많이 컸네. 제가 오늘 제목은 여러분 낙심시키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커서 하는 얘기예요. 전에보다 많이 크셨어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클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많이 컸다는 모습을 어디 보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끔 지나치면서 들려지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그래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우리가 돈독한 예수의 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전한 신뢰관계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대, 나이가 비슷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환경이 비슷하거나 처해진 위치가 비슷하거나, 이런 서로가 의사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그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공감이 잘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수련회 할 때 학생부 설교를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뭐 파트 전사 때나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디다 뭘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단어를 쓰고 무슨 예화를 쓰고 무슨 흐름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어른들을 상대로 하니까 쫓아오려면 쫓아오고 말려면 말아 이러고 하는 거지만, 솔직히 아이들 요즘 보면 귀가 열렸는지 잘 쫓아오고 있어요. 전에는 막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절대 내게 안 들리는 얘기만 골라서 하네. 왜냐면 아이들 코드에 안 맞췄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인연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맞춰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제 코드에 맞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듣고 있다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여. 목사님 그거 이해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중에는 자녀들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어른 코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전도했을 때부터 계속 잘 이해왔는데 코드가 맞추기, 왜냐? 세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필요한데, 그 주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고 형태, 그의 모든 위치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공감대를 이루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 잘 안 통한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나 너나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너나 나나 성령이 충만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니까. 너는 나랑 말이 안 통해, 너는 말이 안 통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말이 안 통해, 너는 말이 안 통해. 서로 다 말이 안 통해. 말이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지, 내 기준에 보면 평생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은 평생 공감이 안 된다니까. 왜요? 내 스타일을 누가 맞춰요? 누가 맞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알잖아. 그 성격을 누가 맞춰요? 누가 맞춰? 성령님만이 우리를 한 공감대,
한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라포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좀 공감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예를 들면 축구.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경기를 볼 때나 축구할 때 아주 민감하게 축구 경기를 보고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축구 경기, 축구에 대한 조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민감해지려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여기 보면 이렇게 민감해 보이는 애는 별로 안 보여요. 그 문제 하나, 알파 하나 붙었다 안 붙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그냥 그 아주 세밀한 거 하나 볼 줄 아는 애들은 공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1 더하기 2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용어도 못 내겠네. 그래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감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민감성을 가지려면 모세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자꾸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주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신다.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묶여있다, 매여있다.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번 심야 기도 때도 그래요. 어떨 땐 내 생각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쌀벌한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예배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려고 민감하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 이 앞에 강단하는 사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적대 감정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 목사님, 이러면 설교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 막혀. 이게 그런 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뭔가 좋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이게 막혀요. 이런 거를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민감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예배가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졸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저는 지금 솔직히 저 뒤에 계신 분들 눈 깜빡이는 거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만 안경 꺼서 다 보여요. 이거 빼면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안 보여.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눈빛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일단 빨리 끝내거나 이걸 돌파하기 위한 지름을 설교 중에 해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빨리 끝내고요. 그러나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강건하면 뭐가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든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죄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그 주제를 빨리 잡아놓고 같이 주여 그리고 회개하면 그게 금방 풀려는 거예요. 아직 가끔 이게 잘 엇갈려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자, 페이싱. 자, 1번에 보니까 페이싱은 속도 맞추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기분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 코칭,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습해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몇몇 구소그룹으로 이제 막 실천적인 것들을 할 거예요. 이게 원래는 NLP라고 하는 그 심리학 계통인데, 심리학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고 이 NLP는 미래를 돌아보는 건데, 이 미래 코칭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제가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이 공부는 학위를 떠나서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꼭 더 깊이 해봐야지라고 지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상대방의 페이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혹시 사람을 대하고 신앙을 대해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그날 우리 교회는 하나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읽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안 들으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목소리 엄청 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 라포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좀 맞추고 이쪽도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는 하나가 돼. 근데 나만 딥딱이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페이싱을 맞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나마 제가 여기서 큰 소리를 읽으면 제 소리에 따라서 맞추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대중이 지금 있는 이 소리의 흐름들 가운데 가장 주체적인 하나의 묵직한 소리를 귀 기울이고 페이싱을 맞추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나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는 아마 이제는 맞추겠죠. 여기도 안 맞추시진 않겠지.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자, 그 꼭대기인 아까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것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장이 제일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듣고도 신기하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나만 그냥 내 속도만 이러니까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영적 흐름으로 보고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다 듣고 있어. 여기서 혼자서 떠들고 저기서 혼자 떠들고 다 듣고는 있는데 아직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 알아서 맞춰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맞아. 짧은 건 그나마 좀 맞는데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돌림 노래가 되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내 소리만 들으니까 내 소리만.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도 좀 페이싱 그 속도를 좀 맞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두 맞춰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셨으면 좋겠죠? 오늘 성장 과정 얘기했지만 어떤 연령대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할까요? 어릴수록. 성장할수록 배려하겠죠. 엄마들은 배려의 화신이야. 아이들의 모든 시선과 몸짓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요. 물론 딱 끊어내고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국 같을 거예요. 어디가 지옥일까요? 애들 모여있는 데는 생지옥이야. 으앙 내 거야 그리고 뭐 할 거야 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맞춰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한테 맞춰주시오. 내 지금 입맛이 마늘을 먹고 싶은데 이 광야까지 가서 지금 부추를 못 먹고 있네. 나한테 좀 맞춰주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라고 거기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 태도가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고 살아야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춥니까? 불평불만이 다 뭐예요? 나한테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 셋넷이 모였어요. 막 짜증을 부려요. 왜 부릴까요? 나한테 맞춰주는데 얘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페이싱 서로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아까 여러분 글을 읽듯이 성경 읽듯이 저 사람의 보조의 나를 조금만 맞춰보려고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일은 최소한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누군가가 나의 기분, 생각, 태도에 반응을 보이며 맞춰주려 한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지요. 참 성숙한 가정이 늘 평안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늘 가정이 불만 있고 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저도 너가 나한테 맞춰. 이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가끔은 내 주장을 할 때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상대방의 보조에 맞추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이 페이싱만 잘해도 가정의 문제는 없어져요. 우리의 지금 가정의 문제는 다 이 페이싱이 무너졌고 서로에게 맞추지 않는 이 속도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요? 야, 내 페이스에 맞추는 거 봐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 짓는 것 좀 봐라 얘들아. 감동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으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져요. 그것도 조그만 배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동식물을 다 실어야 하는 그 40일 40주야를 견뎌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자식들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페이싱에 자기를 맞추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이 어디 쉽겠습니까? 내 자식을 낳느라는 말이 어디 쉽겠습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 하나님이 아마 그 아들 바치는 장면에서는 정말 우리 드라마 보듯이 펑펑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의 근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내 페이스야. 하나님이 내 페이스에 맞춰주셔야 되고 내 가족도 내 페이스에 맞춰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성격에 맞춰줘야 돼. 이 지금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 복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요 모르는 사이에 고마워합니다. 왜? 느끼거든요. 저가 지금 자기는 이런데 내 페이스에 맞춰주고 있다. 하나 고맙네, 2개가 고맙네, 3개가 고맙네. 무조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쯤 오늘 이 성경을 보조 맞춰 읽듯이 한번 가족의 페이스에 여러분을 한번 맞춰보실 만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거나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TV에 보니까 개통령이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개를 조련하시는 그분이 개를 조금 만졌더니 개가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고 미친 개들이 다 정상적인 개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은 혹시 미친 개 아닙니까? 미친 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야. 와 이러고 살짝 맛이 간 거예요. 정말 충격은 주인이 갈 때 같이 가고 주인이 설 때 서는 거죠. 그 사람이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가면 개가 따라오고 주인이 서면 개가 서요. 이래야 개죠. 개가 자기 좋다고 막 쫓아가면 미친 개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여러분 훈련하고 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좀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다 그러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러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줄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줄 끊어진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갑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가요. 여러분, 사울이 한참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과 앞서면 안 되는데, 주님을 앞서면 안 되는데 자꾸 앞서고 자꾸 또 빨리 따라오라고 할 때는 자빠져 차고 이러면서 주님의 보조에 이 페이스에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십자가 지겠다는데 자빠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페이스를 하나도 맞추질 못하며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맞추기는커녕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 영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친 개처럼 뭐 냄새 맡겠다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멈춰 서야죠. 하나님은 멈춰 서라는데 거기 서 있어야죠. 뭘 그렇게 좋길래 그걸 향해 그렇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과 페이스만 맞춰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푸른 초장, 맑은 신인물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 코칭,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몇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 오늘 첫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영상처럼 안경 하나에 그렇게 행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감정을 주듯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낮추시고 조금만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얼마든지 기적 같은 행복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다루어진 내용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왜 불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바로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자주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준 높은 인생, 하나님이 그 질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소통되는 것이 있어야죠. 그 소통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공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좀 페이스를 맞춰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행복 코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진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경 하나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슴이 뛰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거룩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